오늘 하나님께서 저희 주신 말씀은 시편 55편 말씀이에요. 1절부터 23절이 시편 55편 전장인데 말씀은 1절부터 7절까지 읽고 건너뛰어서 16절부터 또 23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먼저 봉독할게요. 다윗의 마스길 영장으로 현악에 맞춘 노래.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치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의 연고라. 저희가 죄악으로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미쳤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황공함이 나를 덮었도다. 나의 말이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거하리로다. 건너뛰어서 16절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저가 내 생명을 구속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태고부터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변치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리로다. 저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워도 그 마음은 전쟁이요 그 말은 기름보다 유하여도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저희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저희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오늘 저희가 나누는 시편 55편의 표제어는 다윗의 마스길 영장으로 현악에 맞춘 노래입니다. 마스길은 이제 교훈시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 시편 55편은 다윗이 그가 그동안 생각했던 가장 친한 친구, 절친으로 느꼈던 이 친구가 자신을 배신했을 때에 아주 씁쓸하고 괴로운 마음으로 이 시를 쓰기 시작하였는데 뒷부분에 가서 이제 믿음의 고백이 나오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이 마지막 두 구절 22절과 23절에 담겨져 있기에 나중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 찬양대의 찬양대 지휘자의 인도하에 줄 있는 현악 악기에 맞춰서 함께 부르는 공동체 노래가 된 겁니다. 오늘 표제어만 보면 이 시편이 어떠한 배경에서 써졌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그때 다윗과 아주 친했던 다윗의 오랜 친구, 오랜 모사, 어드바이스였던 이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 편에 붙은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추정합니다. 제가 전에 이미 말씀드렸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또 많은 학자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윗의 삶에 참 여러 가지 많이 힘든 일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향해 정말 칼을 겨누고 생명을 위협하며 특히 이제 다윗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왕궁으로부터 이제 급히 이렇게 쫓겨나게 됐잖아요. 바로 그때가 특별히 자신이 그동안 그래도 자신들을 따르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에서부터 떠나서 압살롬 편에 섰을 때 그리고 뭐 백성들은 또 그렇다 치고 그래도 자기와 어느 정도 친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특히 정말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자기의 그 친구 이 아히도벨이 이 자기를 떠나서 압살롬 편에 섰던 이 상황이 다윗의 삶 가운데 가장 힘들고 괴로웠던 때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이 시편 이제 오늘 55편까지 나누는데 그동안도 다윗이 이 배경 가운데 시를 또 여러 편 썼죠. 오늘 배경도 또 이 배경인데 다윗이 얼마나 힘든 상황 가운데서 이 시를 기록했는가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표제어 말고 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이렇게 했어요. 지금 다윗이 이 시를
쓰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다윗이 이 시를 시작할 때에는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마치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 같이 그렇게 느끼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제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로부터 숨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다윗이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귀를 기울이다라는 이 표현은 다른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좀 더 잘 듣기 위해서 이렇게 귀를 이렇게 쫑긋하며 이렇게 듣는 것을 말하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께 귀를 내밀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처지와 상황이 지금 절박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또한 숨지 마소서라고 이 숨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감추다라는 그런 또 뜻도 되지만 생각을 감추다라는 그런 의미도 거기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보고도 못 본 척하고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것도 이게 감추다, 숨다라는 그런 의미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많이 상황적으로 힘든데 다윗을 더 힘들게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마치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자신의 처지를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면서도 마치 하나님이 모른 채 하시는 것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으로부터 숨어 계시는 것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처한 그 상황 가운데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자신의 간구를 드리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면서도 마치 외면한 듯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다윗이 간구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치 못하여 탄식하오니 했어요. 이제 1절에서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다윗이 이제 2절에 들어와서는 몸을 굽혀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죠. 이제 한국말로는 그렇게 표현됐지만 attend to me라고, 그러니까 정말 내가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attention을 주시고 이렇게 딱 정말 나의 몸을 굽혀서 응답해 달라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그 힘든 처지를 하나님께 지금 정말 이해 좀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다윗은 그러면서 근심으로 편치 못하여 탄식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다윗이 온갖 걱정 가운데 이 생각 저 생각 하면서 안절부절 못하는 상황에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려주고 있어요. 성도님들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는지요? 너무 힘들 때 막 온갖 생각들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 가운데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경험, 아주 괴로움이 클 때 보통 이런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다윗은 자신을 짓누르는 고통과 염려의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3절 말씀, 이는이라고 시작하죠. 영어로 because로 시작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의 연고라. 저희가 죄악으로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했어요. 여기서 다윗이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가 자신의 고통의 이유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윗은 쿠데타를 일으킨 그 아들 압살롬과 그의 군대가 자신을 잡으러 오는 그 소리에 아주 큰 눌림을 겪고 있었던 거예요. 그 원수의 소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냥 육성으로 들리는 그 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다윗을 향해 더 이상 다윗은 왕이 아니지, 압살롬이 우리의 새로운 왕이지, 저 다윗을 이제 죽여야 돼, 이런 육성의 소리보다도 그래도 계속해서 마음에서 일어나오는 그런 소리 때문에 많이 괴로웠던 거죠. 그리고 또한 이제 압제라는 단어는 무거운 것이 이제 짓누르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주변의 상황에 의해서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눌림과 고통의 정도가 얼마나 심각했는가 4절과 5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미쳤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황공함이 나를 덮었도다 했어요. 4절 말씀 보세요. 다윗은 마음이 찢어진 듯한 아픔을 느끼고 있어요. 심히 아프다고 말했어요. 내 속에서. 그렇죠? 게다가 이제 사망의 위험을 말하고 있어요. 영어로 하면 the terror of death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말 이 목숨이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인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두려워 떨고 있는 거죠. 그리고 5절 말씀 보세요. 두려워 떨림이 내게 이르고 그다음에 황공함이 나를 덮었도다. 한국말로 황공함인데
전하, 황공 그 뜻이 아니라 호러를 말하고 있는 호러, 그렇죠? Horror overwhelms me 그런 뜻이에요. 공포 영화를 호러 영화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호러가 그 공포가 자신을 지금 압도한다, 오버웨밍 한다라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얼마나 지금 심한 상황인가 감이 오시죠. 근데 그동안에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면 지금 다윗이 얼마나 심각한 고통과 위기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는 거 보면 다윗은 그동안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위대한 전사예요. 군대의 지휘관이고 또한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가장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이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 왕이었거든요. 오랜 시간 동안 원수들의 공격에서 살아남고 승리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정말 산전수전 다 겪은 용사 중에 용사였던 다윗인데 지금 다윗이 죽음의 공포 앞에서 떨고 두려워하고 있다 고백하고 있어요. 또 아픈 마음 때문에 신음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괴로움을 호소하며 이렇게 엎드려 있는 상태예요. 우리는 이와 같은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와 같은 고통과 아픔과 두려움에 신음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십자가의 구원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아픔과 두려움, 고통이 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가장 끔찍한 그 고통의 순간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 우리가 항상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전혀 슬픔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전혀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넘어지고 깨지고 아파하며 두려움에 떨기도 하고 절망 가운데 이렇게 신음하기도 해요.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적인 의미에서 원수들의 온갖 공격을 받아서 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또 통과해야 할 때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는 특별한 또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고통과 두려움의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기도의 대상이 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죠. 아파서 신음하고 슬퍼서 눈물을 흘리고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어 나의 지금 처해 있는 이 힘든 상황을 다 아뢰며 우리의 마음을 쏟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두려운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정직한 이 상황을 그대로 쏟아내며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필근교 성도님들, 믿음의 사람들은요 전혀 아픔이 없고 전혀 슬픔이 없고 전혀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아프고 슬프고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그 아픔과 슬픔과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며 정직하게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로 맡길 수 있는 것이 이 어려움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거예요. 이것을 특권 중에 특권인 거예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삶의 아픔과 슬픔과 두려움을 느끼는 상황을 만날 때에 그럴 때가 있을 텐데, 그때 그 무엇보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어 정직하게 자신의 그 마음 상태를 쏟아내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래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6절부터 8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말이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거하리로다. 내가 피난처에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했어요.
다윗은 지금 처한 상황이 너무 힘겹고 너무 괴로워서 비둘기같이 만약에 날개가 있으면 멀리 날아가고 싶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시적인 표현이 아주 멋진 표현이 아니라 정말 좀 이 괴로운 상황에서는 벗어나고 싶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멀리 날아가서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홀로 그냥 지내고 싶다, 그런 뜻인 거죠. 지금 다윗을 힘들게 만든 가장 큰 원인이 결국에는 주변에 가득한 그 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믿고 정말 신뢰했던 그 친구들도 자기를 배반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 자체가 너무나 싫어서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가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도 이럴 때가 있어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으면 정말 사람이 없는 곳, 혼자 이 시간을 갖고 싶을 때가 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 그렇죠?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런 상황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다윗도 그랬는데. 그렇죠? 그리고 9절부터 11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저희를 멸하소서, 저희 혀를 나누소서. 저희가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잔해함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괴사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않도다 했어요. 다윗을 지금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단순히 다윗을 배신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 지금 9절부터 11절 안에 제가 밑줄을 치고 빨간 색깔로 바꿨는데 7가지 단어를 사용하면서 다윗이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9절 보면은 강포, 분쟁이 나오고 있죠. 또 10절 보면은 죄악, 잔해함이 나오고 있고, 또 11절에 보면은 악독, 압박, 괴사. 그러니까 다윗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성중이라고 그렇게 10절에 말하고 있어요. 이 성중은 바로 예루살렘 성 안이라는 뜻인 거죠. 예루살렘 뜻이 평화라는 뜻이에요. 평화의 도시. 근데 평화의 도시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이 악인들의 소굴로 전락한 것을 보고 다윗이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9절에서 주여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주여. 그렇죠? 이 예루살렘 성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결국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은 9절에서 하나님께 저들의 혀를 나누어 달라라고 가고 있어요. 혀를 나누어 달라는 게 뭔가? 영어로 보면은 divide their tongues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이 말은 완전히 그들의 혀를 혼란스럽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예요. divide 해달라고. 바벨탑 사건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이 교만해진 사람들을 보시고 직접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잖아요. 그때 divide tongue 하셨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서로 소통할 수 없어서 이들이 결국 흩어질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을 향하여 교만해져서 같이 모였는데 이 텅이 디바이드 돼버리니까 다 서로 다 다른 언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바벨탑을 쌓을 수도 없고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 바벨탑 사건에 바로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지금 다윗이 여기서 그대로 이 대적들에게 해달라고, 원수들에게 해달라고 지금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이들이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달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다윗은 온 세상이 지금 부패해 있고 타락해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려주시지 않으면 이 문제가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면서 두려워하는지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를 책망한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이 한국말 번역이 왜 이렇게 어렵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조금 더 편하게 더 이해하기 쉽게 편집할게요. 다윗은 자신을 책망하는 자가 원수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차라리 원수가 자기를 책망했다면 참을 수 있었을 거라고 말하고 하는 거예요. 다윗을 향하여 대적하고 스스로 높이는 자가 원래부터 자신을 미워하는 자가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차라리 원래부터 자기를 미워하는 자였다면 그를 피하여 자기가 숨었을 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게 무슨 의미인가 약간 의아할 수 있는데 다음 두 구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과 14절이요. 그가 곧 너로다. 나의 동류, 나의 동무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롭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했어요. 지금 13절에서 이제 바로 친구가 바로 원래부터 친한 절친이었는데 그 절친이 지금 자기를 향하여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다윗을 책망하고 공격하고 핍박하는 자는 다윗이 원래부터 동료라고 생각했던 가까운 친구였고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행복한 추억을 쌓았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친구, 다윗이 가장 신뢰하고 사랑하는 친구였다는 거예요. 아이도벨. 그리고 이 14절 말씀이 우리가 같이 재미롭게 의논하며 하나님 집안에서 다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현대의 이 세팅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이칠 제자반 함께 배우고 수요 말씀 축제도 나오고 주일이 되면 함께 하나님 앞에 또 예배 드린 후에 또 여러 봉사로 섬김이 필요한 곳에서 함께 봉사했도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함께 친하게 신앙생활 같이 했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를 공격하는 선봉장에 서 있다는 의미인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이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이란 거죠. 다윗은 지금 믿고 사랑하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아픔에 고통스러워하면서 신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12절 표현에도 나왔지만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이 나를 뭐 이렇게 욕하고 뒤에서 막 그냥 험담하면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그동안 너무나 친했던 나하고 정말 절친이라고 느꼈던 바로 그 친구가 나를 배신할 때는 거기서는 상처가 더 큰 거예요. 근데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꼭 항상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분명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도와가며 함께 기도해 주고 그래서 혼자가 아니라 옆에 신앙의 동지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도와가며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신앙의 동지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많은 영적인 유익을 얻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허락해 주시고 함께 신앙생활하도록 붙여주신 신앙의 동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사람은 여전히 사랑하고 섬길 대상이지 신뢰하고 의지할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항상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사람을 신뢰하고 의지하다 보면 꼭 실망할 때가 와요. 꼭 저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이런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왜냐?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나하고 지금 되게 친한 그 사람도 결국 나를 실망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항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친하고 아무리 나에게 큰 도움을 준다 할지라도 정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엄청난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돼요. 의지하려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의지하지 못하도록 실망스러운 그런 사건을 허락하실 거예요. 다윗은 이제 15절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합니다. 사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임하여 산채로 음부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저희 거처에 있고 저희 가운데 있음이로다 했어요. 아까 9절에서는 아히도벨의 그 계략이 무력하게 되기를 간구했어요. 혀를 나누어 달라고 막 그렇게 간구했죠. 근데 이 15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강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심판을 위한 기도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이제 다윗이 괴로워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막 심판을 막 부어달라고까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제 16절부터 보면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해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항상 이 거의 대부분의 시편이 이렇게 흘러가죠. 처음에는 너무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주여 정말 가만 내주지 마십시오. 막 이렇게 시작하는데 뒷부분에 가서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제 흘러가는 거죠. 이게 거의 시편의 그런 우리가 볼 수 있는 줄거리라 할 수 있어요.
다윗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반당한 그 상처와 슬픔으로 아파하면서 이 대적들의 공격 앞에서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두려워하며 깊은 탄식과 절망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자신의 정말 비참한 그 처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왜 내 기도를 하나님 정말 침묵하면서 듣지 않고 계신 것 같이 그렇게 가만히 계십니까? 이렇게까지 말을 했죠. 제발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저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부어주십시오. 이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 기도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시고 자신을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게 돼요. 형님들, 우리가 처음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떤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처음에는 정말 막 이 말 저 말 다 나올 수 있죠. 너무 속상합니다. 괴롭습니다. 하나님 왜 이럽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근데요, 그게 그 시간이 필요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속상할 때는, 화가 날 때는, 힘들 때는. 뭐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막 양복 입고 나가서 막 그냥 격식 차리면서 그렇게 기도할 필요 없어요. 너무 힘들 때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 지금. 오늘 다윗이 보인 것 같이.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기 힘든 감정을 다 쏟아내며 부어낸다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딱 마음속에 딱 오는 순간부터 이제 그게 믿음의 고백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다윗의 그 기도의 시간 가운데 그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지금 들으시고 자신을 인도하셔서 구원해 주실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려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은 아직 바뀐 것이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바뀐 것이 있다면 다윗의 마음이죠.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실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필립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이 믿음이 곧 우리의 힘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거, 이 자체로 큰 힘이 되는 거잖아요. 다윗은 처음에 기도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안 듣고 계신 것 같이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구나. 이 믿음이 딱 온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되는 거죠.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아직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제가 이 얘기는 요즘 근래에 많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기다리게 하실 때에 침묵하며 기다리게 하실 때가 많아요. 침묵하면서 기다릴 때에 더욱더 연단이 더 잘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새벽 기도 때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기다리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많은 때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듯한 그런 분위기 가운데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이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힘들지만 그런데 그 상황을 통과할 때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많이 연단이 되는 거예요. 정금같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욥기 23장 10절 말씀 새벽에 제가 그 설교했어요.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주만 바라볼지라는 찬양이 있죠. 그 찬양의 후렴 가사가 이래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자한 귀로서 우리에게 귀 기울이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주님을 향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그 주님께 기도드릴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던 이 아히도벨의 결말, 어떻게, 그 최후는 어떻게 됐는지 성도님들 이미 다 아실 거예요. 아히도벨은 이 압살롬이 이 아히도벨이 필요해서 먼저 아히도벨을 구워 삶아가지고 자기 편으로 만들었거든요. 아주 끝내주는 지혜로운 지략가예요. 그래서 다윗도 많이 의지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귀한 어드바이스를 주는데, 근데 그 압살롬이 그의 어드바이스를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저 다윗을 뒤쫓아가서 다윗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승리가 굳혀집니다. 이렇게 어드바이스 줬거든요. 그런데 압살롬이요, 갑자기 뜬금없이, 본인은 모르는데 다윗의 사람이었던 후세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갑자기 자기의 가장 어드바이스였던 이 아히도벨의 말을 듣고 그냥 그대로 따랐으면 다윗이 붙잡히는 상황인데, 갑자기 후세는 어떻게 생각할까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 후세의 말을 듣고 마음이 후세에게 갔어요. 후세가 조언하는 게 더 맞는 말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말을 듣지 않고 후세의 말을 따라요. 그래서 다윗을 쉽게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사무엘하 17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모략은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이 성경의 설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그 모략을 듣지 않고 다윗의 측근이었던 후세의 모략을 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히도벨은 이후에 어떻게 됐는가? 사무엘하 17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히도벨이 자기 모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 아비묘에 장사되니라 했어요. 이게 그게 최후예요. 이 압살롬과 아히도벨은 처음에는 온 이스라엘을 호령하는 것 같이 그렇게 보였어요. 와, 이제 이 압살롬의 때가 왔구나. 근데 다윗은 끝이 나는가 보구나. 분위기가 그랬어요. 성경의 표현으로는 정말 온 이스라엘이 다 압살롬 편에 그렇게 서 있는 것 같이 보였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못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자들의 결말이에요. 처음에는 반짝이면서 잘 나갈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처음에는 고통과 탄식과 절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막 그냥 하나님 막 그냥 이렇게 막 투정식으로 막 말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엎드렸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터치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고, 그렇게 이제 기도의 내용이 바뀌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실 거라는 그 확신을 가지게 된 근거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8절과 19절 말씀이요.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저가 내 생명을 구속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태고부터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변치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리로다 했어요. 지금 이 18절, 19절 전반부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은 다윗이 기도할 때에 다윗으로 하여금 지금까지 다윗을 대적하는 자가 참 많이 있었지만 그 모든 전쟁에서 그 모든 대적자로부터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과거에 다윗이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에 내가 정말 수많은 전쟁을 치렀고 내가 죽음의 위기 가운데도 여러 번 갔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태까지 이렇게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지. 그것을 기억해내는 순간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과거에도 나도 그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지금도 계속해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겠구나. 이 믿음이 생겼다는 거죠. 과거에 하나님이 신실하게 자신의 삶을 인도하신 것을 기억해내면서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신실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표현교회 성도님들, 우리도 삶의 힘든 일을 만날 때에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신실하게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지금 현재가 혼돈스러우면 과거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과거에 내 삶 가운데 행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끔찍하게 죽으신 것을 또 기억하셔야 돼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것까지도 우리가 기억해내야 된다는 거죠. 이제 20절과 21절에서는 다윗이 그의 절친이었던 아히도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워도 그 마음은 전쟁이요 그 말은 기름보다 유하여도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했어요. 그러니까 18절과 19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그동안 자신의 삶에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해내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생각하며 하나님 안에서 확신을 가진 내용을 나누었는데, 이제 이 20절, 21절에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대조적으로 그의 절친이었던 아히도벨이 자신과 맺었던 그 언약을 배반하고 이 다윗의 뒤통수를 쳤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신실한데 사람은 신실하지 못하다는 거죠. 배반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1절에서는 아히도벨이 평소에 아주 말을 번드르하게 유수같이 잘하지만, 여기 우유 기름이라고 한국말로 번역됐지만 뻐요, 뻐로. 영어로 보면 뻐로 되겠죠. 빠다, 그죠? 그렇게 막 말을 이렇게 스무드하게, 막 번드르하게 아주 정말 잘하는 그런 모략가지만 겉과는 달리, 그게 말이 막 유수같이 나오는 것과 달리 그의 속으로는 사리를 품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실상은 뽑힌 칼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표현은 사람을 즉각적으로 죽일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내면적 잔인함을 그렇게 폭로해 주는 말이죠. 근데 이 모습은 아무리 평상시 똑똑하고 지혜로운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대적하고 악한 자와 한편을 이루어 악을 도모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우리도 우리의 똑똑함이, 우리의 잘남이, 우리의 노하우가, 우리의 경험이 하나님 밖에서는 이게 큰 해가 되고 다른 사람들을 크게 해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좋은 축복들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이 아히도벨이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조언을 해줬던 사람인데 하나님 편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과 한 무리를 이루니까 지금 이렇게 악한 자로 변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 지혜와 말 잘함이 사람들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제 이 시편 55편의 마지막 두 구절 22절과 23절에서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게 교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늘 이 시편 55편이 교훈시가 되는 거예요. 22절과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저희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저희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다시 22절 말씀 보여주세요. 원수들의 거센 공격으로 인해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어떻게 보면 많이 믿고 의지했던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서 상처를 입었을 때에, 주변에 나를 대적하는 악한 자들로 인해 정말 괴롭고 절망에 빠졌을 때에 바로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맡기다가 문자적인 뜻이 던지다라는 뜻이, 한국말은 맡기다라고 표현됐지만 영어로 보면 캐스트라고 번역됐죠.
Cast your burden on the Lord. 이렇게 했어요. 우리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무거운 짐을 던져버리는 것이 곧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이와 비슷한 말씀으로 성도들을 권면했죠. 베드로서 5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Casting all your anxieties on him because he cares for you. 베드로도 우리의 염려를 다 주께 던져버리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캐스트예요. 여기서도. 근데 그 이유를 말해주는데 because he cares for you.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케어해 주시니까.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분이시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우리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던져버릴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야 중석아, 왜 너는 너의 무거운 짐을 나한테 던져버리냐? 네 짐은 네가 알아서 해결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겠죠. 그 반대겠죠. 하나님께서 잘했다 중석아. 너 괜히 그 무거운 짐 혼자서 지으면서 끙끙대고 있었는데 정말 나에게 잘 던졌다. From now, I'll take care of it. Because I care for you.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게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짐을 하나님 앞에 던지면 하나님이 힘들어지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게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끙끙대고 있으면 중서가 빨리 나한테 그 짐 던져버려. 내가 I'll take care of it. You know what? I'm the one who cares for you. care for you. 그렇게 말해요. 주님이에요. 우리 주님이에요. 우리 삶의 무거운 짐을 더 이상 우리 스스로 지지 않고 이 모든 무거운 짐을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며 주님께 이 모든 것을 던지는 것이 바로 주님을 의지하는 길이고 우리를 사랑으로 케어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인 거예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 가지고 계신 그 아픈 마음, 무거운 짐, 모든 걱정, 근심, 염려를 다 주님께 던져버리시면서 주님께 맡기시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로 인해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시며 우리를 사랑으로 케어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삶 속에 경험하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편 55편에 등장하는 이 다윗의 이 배신의 경험은요,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 역할을 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그 전에 그날 새벽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다 배반당하셨죠.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12 제자들이 다 그 새벽에 예수님을 버렸어요.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예수님 3번 부인했어요. 근데 여기는 귀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그 끔찍한 그 배반, 배신의 상처를 친히 담당하시는 거예요.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 공격하고 서로 배신하는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참된 평강과 치유와 회복과 사랑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 배반당하시는 경험을 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배반하지 않으시는 그 신실하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만을 의지하면서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두려움을 예수님께 온전히 맡길 때에 예수님만이 주시는 그 참된 평강과 치유와 회복과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경험을 하라고, 평강과 치유와 회복과 사랑을 경험하라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배신을 먼저 받으신 거예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윗과 같이 가장 고통스럽고 아프고 두려운 그 순간에 이미 십자가를 통해 그 모든 것을 친히 담당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고 의지하시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치유와 회복과 사랑을 삶에 경험하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같이 6가지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삶의 아픔과 슬픔과 두려움을 느낄 때 하나님께 정직하게 그 마음을 쏟아내며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 가운데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두 번째,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에도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실 것을 믿게 하소서. 네 번째,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자들의 최후가 어떠하게 될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게 하소서. 다섯 번째, 아픈 마음, 무거운 짐, 모든 걱정, 근심, 염려를 다 주님께 던지며 주님께 맡길 때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우리를 사랑으로 케어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여섯 번째, 고통스럽고 아프고 두려운 순간에 이미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친히 담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만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치유와 회복과 사랑을 경험하게 하소서. 오늘 다윗이 자신이 정말 절친이라고 생각했던 아히도벨로부터 배신당하여 너무나 씁쓸한 가운데 시를 써갔지만 결국 뒷부분에는 믿음의 고백으로 끝을 맺었는데, 바로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6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